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배워보셨죠?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하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 망한다. 나 돈이 진짜 없는데 나 망한 것 같아. 나 못 배워서 망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못 배우면 망하는 줄 알고 대학을 더 많은 학위를 따내려고 애를 씁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나는 나쁜 사람을 만나서 망하는 것 같다. 시대를 잘못 만나 나는 망하는 것 같다. 운이 없어 나는 망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 4장 6절, 7절 살펴보았죠.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성할수록 이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진짜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태어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금요일 밤에 뭐 하러 가야 합니까? 놀러 가야 하는 거죠. 불금이니까. 여러분, 불금 아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사람들이 금요일에 이제 다 모든 일과가, 한 주의 일과가 끝이 나니까 이제 한번 불질러 보자.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3, 4모 모여서 어디요? 카페에, 술집에 이렇게 고기 구워 가면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불태우는 거죠. 금요일 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생각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간절함이 사라져서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서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무한성에 사로잡혀지신 적이 있습니까? 뭘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봐야 돼요. 한 번 듣고 설교로 보면 안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혀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넓어진 시각을 가지고 삶들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죠.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고,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는 그 속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몰래 숨어서 범죄할 때, 악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저주에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무한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도는 위로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혹시 외로움에 처했을 때, 요즘에 많이 외로우시죠?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 속에서 연예인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외롭다.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외롭다. 그만큼 단절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번뜩이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꺼내어서 마음속에 새길 때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잖아요. 그죠? 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보신 적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추억하는 존재니까 머릿속에서 지나간 과거들을 떠올립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추억해낼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재만 본다는 것. 그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죠. 항상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천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은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죠. 한 순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우리 이전 버전은 개역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의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몇 년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났을까요? 3,000년. 짧은 지구의 역사를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6,000년이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있었던 하루가 우리가 지금 있는 하루의 개념과 같은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6,000년은 방금 6,000년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담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에게는요, 방금 전에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시죠? 언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하나님에게는요,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 때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몰려가는 거. 죽음이 사람들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어요. 그때 우리는 아담에게 물을 겁니다. 아담, 6,000년 전에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괴로움이 일어났었어, 알고 있었어 하면 아담이 뭐라고 할까요? 나 방금 전에 왔다고 할 겁니다. 모세는 언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방금 전에 오는 거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순식간에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재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래되게 기다리겠지만 모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서 현재를,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오래 기다려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는 가슴이 뛰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이 무한이 완벽이다. 무한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절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 안 돼,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는 많은 말을 절대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왜 그분을 가리켜 절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뭐냐면 절대라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절대란 뜻입니다. 바로 뭔가 개념이 있으면 바로 그게 절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기준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거룩, 지혜,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랑 자체란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1차원. 여러분 1차원은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PPT 열어주세요. 점이 보이죠? 점과 점을 화살표처럼 쭉 이으면 선이 하나 있는데 저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은요, 자, 점과 점이 선들이 4개가 모이면 면이 됩니다. 이런 면이 되죠. 면. 이걸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원은요, 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3D 직육면체를 이루면 이걸 3차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1차원 이해되시죠? 선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선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면 본 적 있습니까? 2차원
본 적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면을 나는 본 적이 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1차원 선을 본 적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원과 2차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직면체죠. 정육면체. 즉 3차원에 있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말하면 4차원, 시간이 흐르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이라는 말은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다 3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만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3차원이에요. 1차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선이 이렇게 여기 우리가 선을 쭉 그으면 이 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만지면 현미경을 보면 뭐가 있냐? 입체가 있어요. 만져집니다. 그 말은 굉장히 낮은 높이의 선이기 때문에 1차원으로 보이지만 뭡니까? 3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이지만 이건 높이가 있습니다. 이만큼 두께의 높이가 있는 거야. 그 말은 3차원이라는 거죠. 그럼 1차원과 2차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해는 하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과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 저 사람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0% 꽉 맞는, 지혜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80% 맞으면 80% 행동으로 해결을 해낸다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을 100%,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만 완벽하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결말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대안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절대자라고 부를 때는 지혜 그 자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숨을 거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내서, 무한한 진노를 쏟아내서 영원한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만히 쳐다보는 방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이 선하심이 무한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한정입니다. 완벽,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가지고 계세요. 선하신 분인데 이 선함이 완벽하신 거죠.
부족함이 없이 무한정이십니다. 그 선함을 오늘 시편 34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제발 좀 맛을 보아라. 경험해 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알고 있습니까?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맛보는 사람, 여호와를 맛본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표정은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은 토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브. 여러분들이 보는, 자, 이쪽에 있겠네요. 여기, 이게 T. 요 중간에 있는 점 찍어가지고 내려있는 게 O. 여기 있는 그 같이 된 게 이게 V 발음이에요. V. 그래서 토브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브. 이게 선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선은 토브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시편 10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60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다. 그는 토부하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개역 개정 이 판은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다, 선한 거 알고 있습니까? 선한 거. 선한 사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표정이 선해 보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가끔씩 목사님 표정이 참 선해 보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선해 보이는 것, 참 선해 보인다, 따뜻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선하신 겁니다.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거죠. 본질적인 속성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은 그 본질적 속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비로운 호의적인 표정과 행동이 인자죠. 인자.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따뜻하고 좋은 기질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절을 보면 토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두 개 꾸잖아요. 그죠? 하나는 살찐 소들이 있다가 이 파리한 깡마른 소들한테 잡혀먹는, 근데 두 번째는 저 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곡식이 7 이삭이 달려있는 곡식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거예요. 충실하고 건강한, 생명력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런 게 7 이삭이 나왔습니다. 뒤에 꿈을 꿨는데
마르고 비어있는 이삭 일곱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거죠. 이때 충실한 저 단어가 토부가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생명력이 넘치는 이란 뜻입니다.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는 거죠. 상태가 매우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는 본질적인 속성이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데 지금은 충실하다는 건 생명력이 넘친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해내고 난 다음에 그걸 한눈으로 쫙 봤는데 하나님 눈에 어땠다고요?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즉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꼭 맞았다라는 뜻이죠. 그때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태에 딱 맞다 그러면 토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내가 오늘 내 행복, 너의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이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죠. 즉 토부는 행복, 기쁨, 즐거움, 그런 좋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볼까요? 이 토부는 좋은 상태, 그래서 좋은 감정이 나오고 좋은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토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그래서 good, 착한 아이를 보면서 선한 사람을 good man, good boy, 그리고 이 상태가 어때요? 이 마이크 it's good, 너 괜찮니? I'm good, 나 괜찮아, I'm good.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굿이 전부 다 좋은 상태, 좋은 감정, 좋은 태도,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토부에 관한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상태가 좋으면 좋은 감정과 좋은 태도가 나온다. 이게 토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부 아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태가 어떠신 분이라고요? 좋으신데, 엄청나게 좋은데 무한정이에요. 완벽, 퍼펙트, 절대자, 바로 그 좋음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좋음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착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장나게 좋은 상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좋은 그 감정과 태도가 발산되어지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법칙에 심겨져 있는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도록 지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이 토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으면 웃죠. 여러분, 그게 기쁘고 좋으면 웃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긴다는 거죠.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얼굴이 찡그러지고 얼굴이 사납고 얼굴이 못됐고 하는 사람들을 표정을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죠? 싫어하죠.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오면 나는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표정이 나빠지는 거죠. 좋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좋음이 사라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같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와서 어려움을 만나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행복하고 좋던 얼굴이 짜부러뜨러지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근심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감정과 그 표정을 지을 뿐만 아니라 장기까지도 같이 좋지 않게 굳어간다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게 되고, 먹고 싶지 않고, 입맛도 없어지고, 몸져 눕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토부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같죠. 그러나 항상 마음이 따뜻한 것도 아니고 항상 마음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항상 좋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이 일어나는 일을 만나면 화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침체도 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공부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1700년대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늘 틈틈이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역시 몸에 뭐라고 할까요? 고통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어서 늘 그런 질병이 찾아오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토부가, 선함이 무한정 있는, 한계가 없으신 완벽하신 온전하신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피곤하지도 않고 힘이 딸리는 법도 없고 두려워하는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잃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주인입니다. 샬롬의 주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함을 추구하고 선하도록 지어졌는데 타락하면서 태어나니 선한 것들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자꾸만 이상하게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분노도 일어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튀어져 나가는 그 좋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도록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에 있는 인간이 선함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좋아지고 싶습니까? 토부의 주인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이 많고 고집쟁이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걸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걸 나눈다고.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세리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은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세금을 걷는데, 야, 너는 100원, 마음에 안 들면 너는 500원이야. 저는 왜 500원이 못생겼어? 그럼 왜 5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1000원. 그럼 1000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리들 것에 세리장은 그렇게 거둬들인 세리들의 그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태어났는데 키가 작게 태어났네. 남들만큼 커야 되는데 남들만큼 못 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또는 사람들의 눈길이 좋지 않아요. 수근수근거리고, 아, 참 키가 너무 작다. 배우작감으로 안 돼. 근데 그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요? 온갖 미움이. 본때를 내가 보여주겠어.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주겠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내국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나 친구 없어도 돼. 너희들 친구 많이 사겨라. 나는 이 많은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자기를 집중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좋아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뺏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했다는 거죠. 물질이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면 못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욕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욕을 끊어내는 게 정상입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술을 끊어내는 거죠. 줄담배 피시는 분이 예수님 만나면 담배를 끊어내는 겁니다.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나쁜 일들을 중단하고 선한 일들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합니다. 토부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력이 충실할 정도가 아니라 무한정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면 상태가 좋아지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나쁜 사람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에이 목사님, 저 진짜 잘 믿고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보니까 다르던데요. 집에 누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우리 엄마와 정말 고집스럽고 투박한 우리 아빠가 싸우면 좋은 우리 엄마가 안 이기고 소리 지르고 개팍한 우리 아빠가 맨날 이기던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좋은 사람이 이겨야 되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마귀랑 싸우면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좋아 보일 뿐이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빠보다 조금 좋아 보일 뿐이지 상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몰아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더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밀려져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쁜 건 좋은 것에 삼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욕 들어먹고 나쁜 이야기들을 막 하면은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을 품어내버리는 겁니다. 감싸버리는 거죠. 참아내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요, 목사님, 저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질까요? 제 상태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좋은 상태 토부 맞습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각자를 향한 가장 좋은 베스트의 계획을,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약하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지각 속에서는 무지함입니다. 창조주가, 절대자가 가장 좋은 베스트의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무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식하니까, 이 지식이 짧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내 나라로 살면 절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삶들이 펼쳐져서 이 상황 속에서 펼쳐져 나타나고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또는 신앙적인 이 눈들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해석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 들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혜자로서 다시 살아난 지혜를 얻으셔서 그것들을 분별해 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삶이 펼쳐질 때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함이 무한히 있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시고 관계 맺으셨는지 여러분 다 발견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남편,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교회, 내 나라의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이 영생, 토부가 선함인데 그것이 생명력이 무한정이 있으신 가장 좋은 상태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에 영생 아닙니까? 그냥 시들은 상태에서 영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이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저 천국에서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드리면 맨날 지겠겠지, 그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좋은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이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거죠. 그게 토부입니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밤에 영생을 맛보는 일, 하나님의 이 생명 선한 토부가 충만하게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도록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